마태복음 2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돌아와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내려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5년 종료주일입니다. 부활절 일주일 전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으로 지킬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온갖 고난과 고문과 모든 모진매와 비참함을 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는 그 일주일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핵심되는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현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은 정말 치열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과 또 죄인들과 종교인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가장 의로우신 분을 가장 처참하게 처형시키는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에 3년여 동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들이 무엇 때문에 오셨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막 밝히려고 하면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굳이 온 인류의 구원주 되심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구속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천국의 구원을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허락하셔야 되는데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완성시켜야 되는데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그러한 일들이 먼저 메시아에 대한 선포가 일어나 버리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또 예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의 입에서 이 말이 오르내려 버리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왕국 도래는 뭐냐?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세계 최강국이 되는 것이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왕권이 회복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이것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또 경계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승기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을 양육하고
완성하시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들이 설익은 제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게 이제 법정에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실 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벌써 배반하기 시작해요. 나 예수 모른다. 나 저 양반 모른다. 그렇게 유약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것과 같이 불굴의 의지로, 불굴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서 담대히 전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메시아됨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반드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시간을 정해서 내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사건 한 사건, 한 말씀 한 말씀, 모든 사역에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의로 하신 게 아니에요. 난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하시지 않고 그 모든 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메시아는 이렇게 할 것이고 그 모든 말씀을 왜일까요? 하나님은 말씀이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하여서 예언한 것들,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신 것들을 다 맞춰버리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라고 아무 때나 드러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종려주일에는 예수님은 온 그 만방에 자신이 온 인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특별한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당시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한 200만에서 한 300만, 200에서 300만 정도라고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그 숫자를 대략적으로 다 왜 그런가 하면 주변에 나가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때는 다 모여들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어떻다는 것입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다 그곳에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우리가 3년여 공생애라고 하는데 유월절을 3번 겪는데 세 번째 유월절은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세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 자신인 것이에요. 이 세 번째 유월절 그것이 뭐예요?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예수님 드러내셔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감람산은 스가랴 선지자가 14장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에 설 것을 예언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편에 서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호와의 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신 게, 그냥 예수님이 서 계신 게 아니고 지금 감람산 벳박에 이렇게 그 장소를 밝히는 것도 그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발로서 오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던 마지막 장소도 감람산이었고요,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잡히시던 곳도 감람산이었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갈릴리에 사는 500여 성도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한 40일간 딱 이 세상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예루살렘과
경계 지역이고 또 이 스가랴서에 예언된 땅이기 때문입니다. 예, 벳박에는 집, 푸른 열매,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은 자기 나이가 들어서 자기 명대로 죽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호상이다, 장수했다, 뭐 명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30대에 그야말로 여기 벳박에라는 이 말의 뜻이 말해주고 있듯이 아직 익지 아니하셨지만 이 젊은 청춘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어린 양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무화과는요 익어야 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가 말하는 장수하고 자기의 명대로 살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그렇게 주님이 드려진 것 같이 벳박에라는 이 뜻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죽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늘 올라가고 계십니다. 2절 이르시되 너희는 저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가서 그걸 보거든 묶여있는 걸 풀어서 내게로 끌어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과 누가복음 19장 30절도 이 사건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평소에처럼 걸어가시지 않고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게 되실 텐데 본래는요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개선 장군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적군을 이기고 와서 어마어마한 군중들의 환호와 막 만세 만세 장군 만세 왕이시여 다윗 왕 만세 막 이렇게 가면서 환호를 받고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긴 왕 장수가.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말을 타고 가요. 백마를 타거나 또 용감한 그 장수가 타던 말, 왕이 타던 말을 타고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짐을 수송하는 나귀는요 귀한 동물로 여기지 않았어요. 좀 격이 떨어져요. 말하자면 격도 떨어지고 농사 지을 때 쓰고 짐을 수송할 때 쓰고 그냥 그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거기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개선 장군이 들어갈 때처럼 거기를 굉장히 강력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그 말을 타고 들어가던 그 자리를 예수님은 아직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 하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훈련이 안 됐겠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도 아닌 거예요. 그건 또 이 새끼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거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 지금까지의 개선 장군은 승리한 왕은 전쟁을 통하여 힘으로 제압하여 이긴 왕들이에요. 개선 장군들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쟁을 일으켜 힘으로 제압하는 왕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내어놓고 희생하면서 이겨주신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오실 때도 태어나실 때 탄생하실 때도 그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잖아요. 오늘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새끼 나귀 훈련도 안 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려고 끌고 오라 하니까 이 제자들이요 끌고 와서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펴드렸다 그랬어요. 새끼 나귀 등에다가 펴드렸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겸손한 왕으로 힘으로 제압하여 제국의 왕이 되려고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놓으실 때에 죄인들의 손에 끌려다니며 재판도 받고 죄인들의 손에 두들겨 맞으시고 죄인들의 손에 채찍에 맞으시고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걸 갈기갈기 다 나눠줘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분이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겸손의 왕으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이렇게 타고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두 가지 이제 보면은 풀어 끌어오너라, 그 새끼 나귀를 묶여 있고 또 새끼 나귀가 옆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풀어서 끌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께서 하신 말씀, 그 나귀의 주인이 누가 뭐라고 하고 왜 끌어가냐 이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아니, 나귀 주인은 자기 나귀를 갖다가 말뚝에다 매놨어요. 자기 집 가까운 데다. 그러면 실제 주인이 아이고 좀 빌려주세요 라든지 허락을 받고 데리고 와요. 그저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도 없이 가서 막 풀고 이제 끌어올려고 하니까 왜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헬라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 큐리오스, 이 주께서, 주가 쓰시겠다, 이게요 이렇게까지 큰 의미를 담고 있을 줄이야. 이 말씀 뜻이 뭔 줄 아십니까? 큐리오스 그러면 주인, 주, 지배자, 나의 주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호 큐리오스, 소유격으로 붙여져 앞에 호자가 붙으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귀의 주인이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그 주인이 갖고 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귀의 소유가 이 주인보다도 더 앞선 주인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창조주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분이,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되돌아볼 일이 있습니다. 자, 그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는데 그게 흘러내렸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도 닦아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한 여인이 아주 귀중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분이 훌륭하시니까 그냥 따라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카락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닦아드리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격으로 놓고 보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너 마을에 가서 이 나귀와 새끼 나귀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끌고 오는 거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헌신 안에는 엄청난 예언적이고 예언을 성취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대변하는, 아니 대변이 아니죠, 실제잖아요. 어린 양으로, 그 어린 양 대신, 속죄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인치시는 그 장면이 등극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기름 부으심 받는 장면이.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하여 그 향유를 준비했고 그 향유 옥합을 한 방울 뚝뚝 떨어뜨리고 다시 다 막아놓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향유병을 깨뜨려버리고 그 예수님 자신이 완전히 본인 자신의 모든 걸 깨뜨려서, 생명 자체를 깨뜨려서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과 같이 그 뭡니까요? 향유병을 완전히 깨뜨려서 다시는 주워 담을 수도 없도록 완전히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합당한 희생 제물이다 라고 인쳐주시는 사건이 대관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대관식에 대한 헌신에,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그 향유 옥합에 대한 그 영적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것만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상한 소리 해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과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로 간 모든 의인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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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김을 받을 때 그 모두 다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난 일이니까요.
지상에서 볼 때는 한낱 여인이 절딱선이 없는 행동하는 것 같아 보인 거예요. 저 2,500만 원짜리 향유를 굳이 저렇게 깨뜨려 가지고 저 양반한테 저렇게 쏟아부어야 돼? 이렇게 보인 거예요. 오히려 칭찬보다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평가받을 만큼 그래 보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서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섬김이 다 소문이 날 것이다. 엄청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그 나귀와 나귀 새끼 나귀를 드린 그 주인들이 물어봤을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할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아무 말 없이 내어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들은 이미 예비된 자들이에요. 누구처럼요?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타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그 새끼 나귀로 스가랴서 4장 말씀이 9장 9절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도록 선택받은 나귀가 그 집 나귀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호키리오스 그 원래 주인이 쓰시겠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아무 말 없이 내드리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마리아가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했을 때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모든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들으라.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오셨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들어가실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어떻게 뭘 타고 올라가실 거가 예언된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 때 예언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아 들으라. 너의 왕 너의 메시아가 오시리니 그분은 겸손한 왕이시며 너희는 전쟁이나 너희의 힘으로 억압하여 너희를 구할 메시아를 구하지만 이 메시아는 겸손하여 자기 희생으로 인류를 구할 메시아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이 이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집 나귀가 선택받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께로 오게 초청하시고 내게로 와서 쉬라는 거예요. 나는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쉬라고 평강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지신 십자가고 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쉼과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읽는 것하고 그 내용에 가지고 계시는 그 내면의 말씀을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 뭐겠습니까? 존경의 표시예요. 왕이 그 성을 들어갈 때도 이와 같이 신하들이 그 안장 그 위에다가 이렇게 덮개를 덮기도 하고 아주 황금색으로 멋진 것을 덮어서 그 왕으로 하여금 거기 앉게 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었고, 물론 예수님의 생각과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그들은 달랐습니다만은 이 행동은 그들이 하는 행동과 그 행동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마땅히 받으실 바를 받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물을 드리고 감사하고 하는 건 어때요? 이 땅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로서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천군 천사가 일어나서 모든 의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인 겁니다. 그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겉옷을 그냥 벗어서 그
새끼 나귀의 등에다 올려 줄을 거기에 타시도록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그러한 대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8절입니다. 군중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군중들이 대부분 그들이요 그 겉옷을 주님이 나아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다 펴고,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주변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폈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이든 가버나움이든 예루살렘이든 어디든 가시고 그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렇게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보니까 어땠어요? 거기에 카펫을 다 깔잖아요. 그죠? 특별한 예식이니까요. 또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승리의 표시로 그 뭡니까요? 종려나무 잎사귀를, 종려나무 가지를 거기다 다 깔아서 이 개선 장군을 흙을 밟지 않도록 했답니다. 그게 그 승리하고 온 장군이나 왕을 대접하는 예식이고 예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그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어느 수상이 그 뭡니까요? 그 뭐 특별 행사에 가면 어때요? 카펫 먼저 깔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이 이것이 어떻게 되었냐니까 이 군중들의 행동이 이제는 정말 우리를 구원할 로마의 손에서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려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니까 펴며 펴고 펴다. 이걸 보니까 에스트론니온 과거 능동태와 미완료 과거형으로 이게 계속 바뀌어져 가며 이렇게 단어가 쓰였는데 보니까 뭐냐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먼저 자기의 겉옷을 갖다 깔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만큼 가졌을 때 어때요? 나귀가 예수님을 태운 채로 저만큼 가면 그 사람이 빨리 자기 걸 다시 가지고 와서 저 앞쪽에다 또 깔아드리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짜리 카펫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겉옷이나 또는 종려가지를 꺾은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앞서 나가며 그 예수님이 나아갈 길 앞에다 갔다가 자기의 겉옷을 또 깔고 또 들고 가고 또 깔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뭐 자기들 옆에 가면 자기들이 겉옷을 벗어서 거기다 또 깔고, 그러니까 또 새로운 것도 깔기도 하고, 이미 뒤에서 이제 예수님 지나가시면 그걸 들고 가서 또 얼른 깔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다 행하실 때까지 가실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볼 때는 자신들이 원하는 왕으로서 와서 자신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영적 의미로는 어떻습니까요?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 되실, 만주의 주가 되실 주께서 그 길,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심으로, 십자가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리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거, 승리하실 주를 미리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시는 길 위에 그들은 한없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서 그들은 이렇게 흙을 밟지 않도록 계속 예수님을 가시는 길을 이와 같이 덮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에게 해방과 승리를 가져다 줄 왕으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첫 번째는 역사적 사건을 그대로 기록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 성취를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 사건들을 보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셨던 일이라고요? 아니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승리를 누리고 오늘 나의 왕으로 모신 우리의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왕이 가시는 길에 내가 그와 같이 그 길을 예비해 드린다는 거예요. 그 길을 닦아 드리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무리들은 어떠했습니까요? 무리들과 아이들은 소리 질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요? 호산나 구원하다,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왕 메시아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 군중들과 어린아이들이 외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건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여 메시아여라는 말을 대용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고 오셨다는 걸 3년여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그들은 충분히 예수님에 대하여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죄목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쓰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참남되도다, 참남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건 참남되다, 그렇게 예수님 죽이는 죄명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제목에다가.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분명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온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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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많은 자들이 박수와 환호를 치고 북을 치고 어마어마한 퍼레이드를 하면서 막 꽃가루를 뿌리고 예수님을 금보자에, 번쩍번쩍한 금보자에 앉히고 헤롯이나 또 빌라도나 로마에서 파견한 그 분봉왕들을 막 쫓아내버리고 총독도 쫓아내버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등극할 줄 알았더니 너무나 처참하게 모든 백성들이 보는 그 골고다 길을 옷도 벗겨진 채로 그들이 벗겨버렸어요. 채찍을 들고 휘가 막아가지고 잡아 빼버리니 막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짓눌러 써서 막 피가 줄줄줄 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발로 차고 온갖 조롱과 온갖 비참 비아냥거림과 예수님을 가장 처절해서 오죽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아유 안 보는 게 낫겠어 이랬다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왕으로서 등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던 이들의 입은 예수를 못 박아버려라,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이가 누구뇨? 그가 메시아가 맞냐? 라고 질문했다 그랬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소아시아와 유럽과 팔레스타인 근교, 메소포타미아, 애굽 등 주변에 있는 데로부터 먼 데 있는 데까지 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 이때에 270만 이상의 군중들이 그걸 다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랄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그가 정복자인가? 해방자인가? 진정한 메시아인가? 죄인인가? 11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11절입니다요.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무리가 말하기를 그는 갈릴리 태생이고 나사렛에서 산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것도 예언의 성취예요. 왜냐하면 호프로페테스라는 게 뭐냐, 그 선지자가 맞습니다 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와 같은 형제 중 하나를 선지자를 너희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아멘.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을 영도해온 지도자와 같은 대선지자를 앞으로 보낼 텐데 내 말을 그 입에 주어
여호와의 말씀을 그 입에 두르겠다. 예수님 말씀 모든 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신명기 18장에서 이미 예언됐던 거가 어디에서 성취가 된다고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11절에서 그는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말할 때 성취된 거예요. 구약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자기 희생적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는 지금까지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재림의 약속과 그 이후에 우리의 영생에 대한 것도 성경대로 다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에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고 재해석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믿는 자의 미래에 대하여, 영생에 관하여 이 말씀의 메시지를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들은 분명히 신실하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오늘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는 실제로 죽음과 저주와 사망을 이기신 왕 중에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킹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불렀던, 아이들이 불렀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은 오늘 우리가 불러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만왕의 왕이신 나의 왕 예수를 찬송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왕좌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의 왕좌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신 배반과 고통과 고난과 죽으심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죽임을 당한 자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압니다. 무엇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와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초와 죽음이시라는 걸 우리는 오늘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압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증거하시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함이 마땅합니다. 아멘. 그날 그 시에만 그들의 군중에 의해서 불려졌던 찬송이 아니라 오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다시 오실 예수를,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오늘도 주를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호산나, 나는 오늘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나의 주를 찬송합니다. 나의 주는 영원한 승리자이시며 나의 주는 영원한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나는 그 왕의 나라에 주와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1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니 그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바로 온전한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시편 117편 1절에도 보니까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평강의 왕이요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세상은 힘으로, 칼로 억압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손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왕이 아니시고 죄인들의 손에 의하여 자기 희생의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분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의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며 우리의 삶 또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손으로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하여 오히려
칭찬하실 것이며 주님과 같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의를 맞아 예수님께서 그날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온 인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며, 오늘 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아니면 오늘 왕으로 여겼다가 내일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나는 배반자가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평강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나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육신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겸손하게 손으로 악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